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엊그제였습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이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 큰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켜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제 당황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얼른 집으로 이제 쫓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노트북을 보면서 이리저리 살폈죠.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만져보고 이리저리 만졌더니 다시금 이제 화면이 꺼졌다가 켜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큰딸이 신기한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아빠 어떻게 했어? 묻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냥 다시 껐다가 켰다. 다시 껐다가 킨 게 다다. 그 순간 저는 이제 별거 한 거 없었습니다. 그냥 다시 이제 전원을 꾹 눌렀다가 다시 이제 켰더니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제가 무슨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딸에게 있어서는 제가 아주 컴퓨터에 대한 유능한 박사가 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은 이렇게 물건을 잘 고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이 고장나면은 이거 어디가 맡길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물건을 잘 고치는 분들은 이게 문제가 딱 났을 때 뭐부터 챙겨요? 드라이버부터 챙깁니다. 드라이버나 이제 여러 망치나 뭐 이런 공구들을 먼저 챙기는 거죠. 수도가 새면은 수도가 어떻게 샜나 한번 만져보고 또 찾아보고, 또 예를 들어 문짝이 뭐 삐그덕거린다 그러면은 이제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여기저기 이제 돌리면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성이 김씨면은 뭐라고 해요? 김가이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박씨면은 박가이버. 우리가 흔히 이제 뭐든 척척 고치는 그 맥가이버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그 성을 붙여서 뭐 김가이버, 박가이버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솜씨가 좋은 김가이버, 박가이버라고 해도 결국 못 고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고치다 보면은 결국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 불러야겠다라는 거죠. 사람 부르든지 아니면 이거를 들고 이제 정말 수리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보면요, 사람의 마음도 고치고 이 뒤틀린 상황도 새롭게 만드시고 또한 황폐한 나라의 땅까지 고치시는 분이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참 고쳤으면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들, 또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 또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들, 이런 참 고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의 때부터 준비되었습니다. 다윗의 때부터 준비했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 이르러 이제 완공하게 되었어요. 자, 성공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그 성전 안 지성소로 안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솔로몬이 그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 기도에 보면은 솔로몬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전쟁에 패하거나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거나 기근으로 또 전염병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달라라고 솔로몬은 간구했습니다. 자, 그러자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모든 그 재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이뤘다. 성전도 완공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려고 했던 그 성전이 이 솔로몬 때에 완공이 되었고 또 왕궁도 완성했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형통한 때 그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라는 거죠.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 떼가 이게 창궐 하거나 또 전염병이 너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좋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11절에는 분명히 모든 것이 형통했다 이야기하는데, 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넘치거나 또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자, 이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셨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요,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의 신앙까지 자동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건물이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완전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고 떠나가면은 그 아름다운 성전도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찾아오기 전에 회복의 길을, 이 문제를 찾아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못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게 돌아오라. 지금 형통하지? 자, 그렇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 살았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와 또 전염병이 유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서하고 고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걸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먼저로는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의 그 환경부터 바꾸려고 해요. 아, 이 환경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여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좋겠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야, 저 사람이 좀 바뀌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경보다 우리의 심령, 즉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먼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마음은요, 다시금 우리에게 이 굳은 마음을 새롭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윗은요,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시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영을 새롭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자기가 바세바를 범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의 문제는, 그는 그 잘못에 대해서 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뭘 이야기해요?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뿌리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부터 고쳐달라라고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남편은 저 아내의 마음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마음 먹을 때가 있고요. 또 아내 되시는 분들은 저 남편의 마음을 좀 고쳐달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모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녀들의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의 마음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데, 그런 생각 우리가 먼저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먼저 고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을 팔았지 않습니까? 형들을 팔고 얼마든지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고, 또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형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은 도리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들의 잘못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형들의 잘못은 분명 남아 있습니다. 어릴 적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 또 상인들에게 팔았던 것, 아버지에게 속였던 것, 이건 그 형들의 잘못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더 알았을 것이고요, 또 그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속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때로는 미움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무엇을 고치십니까?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처해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은 새롭게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될 때, 이제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요셉의 마음이, 인생이 그랬을 거예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갔었고, 또 그곳에서 또 이제 왕의 신하를 만났지만 또 그 상황 속에 쉽게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셉은 그 시편에서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105편에서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또 그들 가운데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앞세웠다라고 이야기죠.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억울한 거고 피해를 입은 거고 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버려진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19절에서 다시 보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또 방법에 따라 그 역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임할 때,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이 기억해달라라고 부탁했지만 그 요셉을 잊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을 잊게 하셨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감옥에 나온 게 아니에요. 총리 자리에 지금 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방법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건요, 또한 이 땅을 또한 나라를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범위는요, 우리 개인적인 범위, 즉 우리 우리 생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또 모든 영역을 고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그 이야기를 자신은 지금 바벨론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1장에서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렇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지금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남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6절에 보세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의 어려운 상황 속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달라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모든 경제와 안보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들 가운데 희망이 있고 믿음의 대가,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나라를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고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땅을 고치신다 이거죠. 그대로 땅을 고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생명줄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어떤 자기의 땅에 대한 소유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지역 그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왔어요.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자기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아내가 죽자 그 장사할 땅을 돈을 주고 샀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애굽에서도 그들은 종살이하며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자기의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은 광야 한마디로 그들은 유목민처럼 이리저리 다녀야 했어요. 자,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또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에 비가 오지 않아서 하늘이 닫히면 흉년이 됩니다. 또 풍년이 되어도 곡식이 있어도 메뚜기 떼가 와서 지나가 버리면은 모든 것 다 먹을 것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땅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한 비를 내린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의 저주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 오랜 동안 가물었던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열왕기상에서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했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대도록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어떻게 생깁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7번째 기도하였을 때 그 사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멀리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 엘리야 시대처럼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땅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메마른 땅과 같은 그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죠. 어찌 보면 3년 반 동안 기도했음에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큰 비만 바라보지 말고 비록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서 어떻게 돼요? 그 뒤에 큰 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큰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크게 임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작은 변화가 생기는 것, 자녀들의 마음이 조금 변화가 되고 열리게 되는 것들, 또 우리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또 작은 변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 작은 사원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거의 역사가 또 오늘 우리 가운데 큰 비와 같은 내린,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마른 땅만 보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다 고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고치시고요, 이 땅, 나라와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고치시는 분인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럼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분명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어떻게 해요?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리라 라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손, 의로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 물론 이것도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보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요. 얼굴을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 자신을 더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작정하며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뒤에는 점차 하나님 자신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그거는 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더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하죠.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건요, 회개의 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 아닌 원래의 길로 돌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가 물려받을 유산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예요. 다 탕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 탕진하고 나니까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탕자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린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이 행했던 것이 뭐냐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거 돌이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돌이킴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잘못을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 습관이 될 수 있고 내 욕심이 될 수 있고 내 미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에서 얘기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자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요, 버리라라는 거예요. 떠나라라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는요, 하나님께 혼나러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를 품어주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또 뭐라고 해요? 스스로 낮추라라고 얘기하죠. 낮추라.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또 그 주장을 이제 내세우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거예요. 누구든지 먼저 내가 잘못했고 내가 미안했다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니엘서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하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왕으로서 자,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요, 내가 그러니까 내 능력이고, 또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또한 내 위엄으로 영광을 나타낸다. 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뒷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요, 자, 그 왕에게 입이 났음에도 그 왕에게 그 입에서 나온 소리 그 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라는 거예요. 방금 느부갓네살 왕은 나의 능력으로 내 도성을 삼고 내 영광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야기하고, 너 곧 있으면은 자, 들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거예요. 결국 그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이 겸손은요, 자신을 그 쓸모없는 사람으로 비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또 나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야기잖아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냥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뭘 찾으라고 했어요? 얼굴을 찾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여서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친숙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처음 이런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도리어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참 맥가이버처럼 잘 고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계를 고쳐도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문짝을 잘 고쳐도 그 가정에 무너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 바로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의 모든 것이 다 형통했다라는 시기예요. 그렇지만 이 형통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땅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황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여건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짐으로써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